내게 있는 그 은혜가 동일한 은혜로 옆에 사람들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성결의 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심령 안에 말씀의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파워인데, 그 파워는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질 때, 실상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은 나라의 질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 안에 기쁨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성결의 영인데, 성결의 영은 보이는 것이라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서 내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니 나는 믿음으로 그 은혜 아래 예배자로서 깨닫고 감사로 나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가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그 계획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힘의 강력으로. 그 힘의 강력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내 안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파워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파워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실상으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내면에서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타난 자의 삶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사랑하셨어. 무엇을 나를, 그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사 누굴 보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보냈으니, 독생자를 보냈으니, 말씀을 보냈으니,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이는 베리스트라는 것입니다. 베리스트란 바로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내 삶 가운데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선언되어짐이 바로 사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누구에게 오셨더라? 사도에게, 내게 오셨더라. 내게 오셔서 누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동행하시니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증거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렇다면은 이는 누가 받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릴 것이, 누가 누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이미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든 믿지 않든,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지 않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아니하든 찬양을 하지 않든 간에 이미 하나님의 교육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바로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마음의 눈이 열려진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짐을 본인이 실감하고, 어떻게 실감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저에게 보였다는 것은 그 사도 바울 안에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시는 이분 누구에게? 너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자의 삶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의 삶. 이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고 빛은 어둠 가운데 비춰지는 자의 삶인데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인데 이 삶으로 이끌으심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살다가 그냥 나는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왜 생각을 말씀하실까요? 왜 생각을 말씀하시냐? 내 믿음이 생각 속에 있는가? 내 믿음이 마음의 심령 안에서 나아가는 자의 삶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너에게 실상이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실상과 증거가 되어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바로 어둠의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노마 시대 때 암흑기 가운데 오셔서 화려하게 지어진 스룹바벨의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보이면서 예수님 저 성전이 참 아름답죠. 저는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근데 주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저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고 저 성전은 너희를 위한 믿음의 성전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의 삶,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이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서부터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가? 믿음의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는 자의 삶이 내 심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진 자의 삶이 나타나지 않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아름다운 예루살렘 저 성전 보여주는 그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벽돌 하나도 벽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다 부서뜨리리라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왜?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너의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를 그런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 드러나게 되십니까? 암흑기 가운데 드러나요. 암흑기는 불이 꺼졌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불이 꺼졌을 때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어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비추고 나타나는 자의 삶인가? 비추고 나타나지 않는 자의 삶인가를 하늘에서 증명이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오셔서, 이 암흑기 가운데 오셔서 너희 안에 들어가고 내가 너를 바라보니 너희는 강도의 구리들아. 믿음이 없는 자이자 생각 속에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너희 심령, 너희 마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안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만이, 하나님 언약만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언약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과 율법을 듣고
믿고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죠. 13절 6월절 가까운지라 6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이끌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이루지 않고 있는가 그가 오셔서 우리 심령 우리 마음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가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그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시편 139편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오셔서 너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사랑이 너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파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자의 삶은 그대로 두신다는 말씀을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니 음부의 자리를 핀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있으리라. 어느 때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내게 오시는데 영으로 오시는데 영으로 오시사 너를 감찰하시고 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세우시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사랑 안에서 질 가운데 자유함 누리는 자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내가 저를 알아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 보게 되지만 누가 능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믿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믿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육적인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영적인 삶인데 영적인 삶을 사는 너희가 있으면 네가 하늘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며 음부의 자리를 핀다 할지라도 거기 너희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에게는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암흑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두 가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멸망시키고 그 인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밟혀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땐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바로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었다 형성이 되어지지 않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자의 삶은 그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끊지 않는 이상 네가 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그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가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서기를 통해서 이사야 49장 15절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어머니가 내가 낳은 자녀를 잃어버리겠느냐, 내가 젖으로 먹여 양육된 그 자녀를 너는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잃어버리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먹어요? 왜요? 세상적 즐거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체의 수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한 나무에서 가지가 나고, 가지에서 순이 자라고, 순이 자란 곳에서 잎이 나고, 잎이 자라는 곳에서 꽃이 피고, 꽃이 핀 곳에서 열매 맺은 자의 삶이 생명이 성령의 법을 일진데, 그 모든 자예요. 이러한 자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렬히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이라도 잊어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시니 나를 영혼의 생명 안에서 나는 절대 너를 끊지 않는다. 사도바울 로마서 8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네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겠느냐. 그렇다면 송사하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송사하는 것은 바로 왜 송사할까요? 대추의 말씀이 기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삶이 그 안에서 소멸되신 자의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들이 저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 어둠의 권세가 옵니까? 왜 흑암의 시대가 되고 다가옵니까? 흑암의 시대가 점점 다가온다. 점점 어두워가는 삶, 이미 그 안에 기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불이 작아짐으로 점점 어둠이 다가오는 자의 삶. 혹여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자신을 돌이켜야 된다.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 이 시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내면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 안에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되어 듣는 그 말씀을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믿음으로 나올 때에 그는 일하십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되었어요. 좌우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아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어떤 은혜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심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믿음으로 바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누가 신령 안에 소망이 되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다시 이루시기 위하여 그는 오셔서 그 신령 안에 모든 것을 기대하신다. 살았고 운동력의 말씀을 일하신다 라는 표현들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3절의 말씀. 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14절에 성전에서와 모든 육체 수 다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이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는 감찰하시고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비하시면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서로 하나님께 드려라. 믿음으로 드리니까 영적 예배가 되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 이르신다? 믿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니 누구에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모든 것을 다 이어버렸습니다. 내가 쫓아냈어. 청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누구만 몰라요? 믿음으로 받는 자는 아들 깨달을 것이고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는 구약시대만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육체의 소욕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이 말씀이 거기 똑같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시고 유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누구만 몰라요? 저들 몰라요. 근데 저들 하나님께 온전히 날 때 그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언하셨고 선언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상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 이 삶으로 다시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때 그 말씀을 보내시면 내게는 무엇이 이루어져? 내게는 고통이 이루어집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은 희락이 되질 것이고 은혜 밖에 있는 육적인 삶에게 있으면 그는 고통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분노 가운데 나타난 자의 삶은 이는 버림받은 자의 삶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죠. 자기 육체의 소유를 위해서 정기시소 그 은혜 아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자의 삶은 내 심령 안에서 중요한 내 중심 안에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삶이 되어지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내게서 떠났다 할지라도 그는 말씀을 보내어 너희가 위기에서 있는 두 가지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시 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내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백성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나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나라고 회복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나를 이미 나를 이미 멸망기로 불에 던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곧 생수의 근원된 것을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버림을 받자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떠났으면 다시 회개하면 죽게 돌아오는 삶을 이루어지라고 말씀하겠는 것이죠.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해서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 6장 1절의 말씀, 1절과 2절 3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다면 그는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성결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아멘. 말씀을 보내어 나를 영에서 건지니 그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자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능력이 되어진 자의 삶은 시편 33편 9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루었으며 명하시며 경고에 있었도다. 그는 하나님은 내가 멀리서 믿음 밖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잊어버렸다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 잃어버리지 않고 계신다. 왜? 그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사 다시 우리로 이렇게 하신다는 사람이 이루어지게 되어야 하는 것을 누구나 다 하나님 아신다. 아멘. 이거로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21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로다. 아멘.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무엇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오시사 이미 그 말씀이 시편 38편 9절의 말씀이 우리 생명 가운데 이루어짐이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세워짐이 11절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도는 영영이 서고 그의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은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내 삶의 증거 능력인데 그 증거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생명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좌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내게 알리게 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누굴 통해서 이렇게 응하신다?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응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지금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이 하늘은 절대 널 버리지 않고 널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성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 내 심령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속 의욕함과 희락의 기쁨 누른 자에서 내게서 나타나게 되겠죠. 어떻게 나타내드릴까요? 바로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구나. 아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파워의 능력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고 그러나 세상 밖에 있는 그 말씀 밖에 있는 저에게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은 빛으로 드러날 것이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는 빛으로 드러나지 않고 어둠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깨닫지 못한 것은 에베소서 1장 10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서 일하심이 죽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나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는 그냥 살짝 보내는 것이야. 나에게 딱 들어서 어디에 생명의 성령법 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혹에도 잘못 던져주면 바위에 던져질지도 몰라요. 얼마나 미움을 바위에 던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바위에 던지는 분이 아니라 생명수 안에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찬양을 해요. 그런 예배를 드려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변화는 없더라. 이미 그 입으로 시인해 버렸잖아요. 변화가 없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충만함이 넘치게 하는 자의 삶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지와 계시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기 위한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이는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파워의 능력을 가진 말씀을 보내어 받아 믿음 안에 나오는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지와 총명이 넘치게 해서 구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하셨으니 아멘.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미 예정한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뭘로서 알아요?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정말 중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참 허박해요. 근데 그 내면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께 일하십니까요? 참 아니라고 해요. 그 시대마다 제사장들이 그 왕에게 물어보고
어둠 가운데 함께 묻혀가는 그 삶을 참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 형상은 똑같은 하나님 형상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생기가 되어져 생기를 받으사 생명이 되어진 자의 삶이 되어진 자의 삶인가? 그냥 생기를 받아서 그냥 너유 내가 그냥 누리며 살게요라고 하는 삶인가?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결과를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천매적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되어졌다면 성령께서 증거한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분명한 나팔이 있어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암기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드니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를 절대 어둠 가운데 너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내리라. 근데 네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여드려요. 그 암기가 다 돌 때 우리는 뭐래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서 그 사랑과 사랑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것인데 우겨싸도 쌓이지 않는 믿음이 더 가운데서 주의 기도들로 세워져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줄을 덮느니라. 네가 덮는 것이라 너가 하신다. 내가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뭘 하나? 서로 사랑. 두 번째 계명이죠. 저쪽 하나님께 사랑,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너희 신앙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을 받는 그 믿음이 충만되어졌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의 삶이 이 부평케 하신 사랑을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뭔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야.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처럼 그 십자가 피가 화평한 것을 누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합평 모든 것이 새 천국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너희에서 너희도 좋아. 너희에서부터 너희 마음에서부터 내 육체에서부터 내 육체에서부터 혼적인 것으로부터 혼적인 것으로부터 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되는 자의 삶.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입술의 열매로 나타난 자의 삶.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진리의 영에 이끌림받는 자의 삶. 우겨싸이도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 로마서 8장 14절에 영에 이끌림받는 자의 삶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누린 자의 삶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 너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 모든 인생을 맡겨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예비자의 삶. 오늘 시간 기쁨으로 기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